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확인시키셨고 또 그 가진 것으로 눈을 바꿔주시고 또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태를 지금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부 사명자 가이드 일부에서 영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뭘 주셨냐? 다 주셨다. 여러분이 이게 오늘도 확신이 되셔야 돼요. 나는 다 받은 자다. 그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문,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죽음조차 유익하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또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부에서는 주여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식어져 있어요.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갑니다. 기도도 안 되죠. 응답도 없어요. 살리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메시지도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놓쳐버린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정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불신 현장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불신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요. 이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비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 부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부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3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현장의 문을 열어 주소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영안이 열렸고 여러분의 마음이 현장을 향하여 뜨거워지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2022년 9월 27일 그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2021년 사망 원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10대부터 30대 이 사망 원인 1위 자살.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37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죠. OECD라는 건 뭐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이 단체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또 2015년부터 7년간 이 자살 사망자 중에 이제 한 800여 명을 분석을 했는데 이 자살 사망자 중에 35.8%가 자살 시도력이 있었죠. 끊임없이 자살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자살자들 가족 중에 30%가 가족 중 자살자가 있어요. 30%가. 그러니까 이 자살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 자살가 이제 하는 그 자살한 952명 중에 그러니까 자살자 가족이죠. 자살자 가족, 이 자살자 유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그 가족 중에 59.5%가 자살 생각이 있다. 나도 내 어머니가 자살했는데 나도 자살 생각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는데 나도 자살 생각이 있다. 내 형제 자매가 자살했는데 나도 자살 생각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새벽부터 이걸 가지고 왔냐?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냐? 현장에 여러분 답이 없어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갈급한 영혼이 많은 거예요.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계속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와서 훈련 받아도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그 복음을 누릴 수 없을 때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열어달라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내 현장에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 안 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두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문이 막힐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을 때도요,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요, 전도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육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걸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이 듣지 못했구나. 뜨거워진 거예요.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머리로 안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 전도가, 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 전도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바울은 아덴 전도 실패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막 논쟁을 했던 그 아덴 전도 실패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브루스길라 아골라라는 전도자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절대 제자를 붙이시죠. 그 이후에 에베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주셨다라는 것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신 현장을 향하여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 24라는 어떤 그 세상의 시계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 이게 세세무궁하도록. 그 말은 뭡니까? 영원이죠. 영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영혼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아픔일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의 어머니 라헬이 빨리 죽은 게 요셉에게는 유익했어요. 그죠? 불신자도요. 이렇게 뭔가 깨어있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용지마라는 여러분 단어 알지 않습니까? 세용지마. 뭡니까? 인생에 이 복이 화가 될 때가 있고 화가 복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게 세용지마예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고 답답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의 정확한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생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우리에게 정답이고 해답이고 우리에게 응답이죠. 이 복음이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진리 중에 진리죠. 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조금 되면 자기 자랑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 받으려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려야겠죠. 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 입지, 자리 이게 좁아지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 일, 자기가 뭔가 하고 안 하고 이 자기 공로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자기 의.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부 감사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졌음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의 삶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같이 듣는 온라인 모든 현장에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3부로 들어가서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4가지 원리가 필요하겠죠? 기도 응답받는 4가지 원리.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대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박차 차리시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가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칼빈이 말했고요. 웨슬리 드웨일이라는 자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237 현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아야 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4가지 원리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인생이요 매일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믿음이죠. 기도 이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이전의 믿음. 기도 이전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여호와는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주 야로 24시간 응답하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분명히 여호와는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이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친구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친구가 가서 막 문 두드리면서 내놓으라 하죠. 친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믿고 구하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아스루 군대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 주변을 둘러쌌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18만 5천을 쳐서 모두 다 송장이 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천사는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금 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아 천국의 제단에다가 쏟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담아다가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쏟는다고 그랬죠. 그때 우레와 막 천둥 소리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여러분이 현장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누가 막습니까? 바사국군이 맞죠. 그때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날이 20하루가 걸리죠.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사람들은 많이 타이틀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를 타이틀을 붙이고 응답받고자 기도하죠. 그 자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하신다는 걸 매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천사를 못에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하가 왕궁에 나아가듯이 궁정에 나아가듯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신하가 왕을 뵙기 위하여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기도 이전에 가져야 될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 그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있고, 또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요, 태가 끊겼지만 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미쁘다, 그 말은 뭡니까? 신뢰할 만한 하대서 기도했죠. 진짜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라도 믿음을 갖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듯이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박히는 이 응답, 말씀이 박혀서 기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더 중요한 게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제는 오늘부터 나는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 24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냐?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도신경보다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사도신경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저는 예배 전에 꼭 굳이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주기도문 해도 좋다. 네, 간혹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배 인도하시러 나오셨을 때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시잖아요. 한참 가다가 자기가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사로 갔다 가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 제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죠?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시편 23편 3절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요, 다 믿어보고 다 살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는 또 죽어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죠. 가서 또 천국 가서 또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세 가지가 기도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자, 그러면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까? 성경에 5군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5군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응답하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이, 내 혀가, 내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RTC 공사여정과 일본 성전 건축과 모든 메시지 듣는 자들에게,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하는데 제 영적인 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제 영이 확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되고.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요. 메시지 들을 것도 많고 메시지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것 같아요. 살맛이 나요. 계속 메시지 준비하고 메시지 듣고 메시지 하는데 살맛이 나요. 사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필요한 거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듣지만 말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붙잡고 구한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구하시고 사랑함으로 문제 사건을 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두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든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만이라도 좀 써보고 하나님 내가 진짜 현장에 전도의 문을 두고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무장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전도 선교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빨리 상식 이상으로 준비하세요. 사람마다 상식이 다 달라요.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 이상으로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응답 뒤에 있는 것을 두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복음을 듣고 현장을 향하여 막 애통해하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그 응답을 받고 전반기에 캠프를 통해서 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자들과 이제는 시간표를 교환하고 이 사명자들이 그 전도의 스케줄에 맞춰서 삶을 맞춰갈 수 있도록 어제도 포럼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40일 집중 속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뭔가 특수아동 또 그 특수아동의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큰 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같이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중 기간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 응답 4가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후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깊은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깊은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깊은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 현장의 문을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의 응답이 이걸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부터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